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지옥 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권선징악 이래가지고 죄를 많이 지으면은 지옥 가고 죄를 너무 사랑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 많고 적으면 우리의 천국과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는 거냐면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고 적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죄가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죠. 어차피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계속 금이 가기 시작해서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의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온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탄이 그를 아예 사로잡아버리는,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죄에게 자꾸 틈을 주거나 죄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꾸어 나가기를, 그리고 정말 회개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하고 이번 주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에요. 특히 14장부터 16장은 더 특별하고요. 14장부터 16장은 더 특별하고요. 근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왜 특별하냐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13장부터 16절까지예요. 우리는 보통 최후의 만찬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떡을 들어 축사에 이르실 때 이것을 먹고 마시고 뭐 그거 해라 뭐 그렇죠? 잠 먹고 그러고 나서 애들이 막 겟세마네 가고 이제 요 흐름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하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먹었다, 성만찬했다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걸 하나 써두셔야 돼요. 뭐라고 써두셔야 되냐면 이렇게 써두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에서 16장은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 옆에 뭐라고 써두셔야 되냐면 가롯 유다가 나간 후, 이제 본격적인 설교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은밀한 설교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밖에 나오지가 않고 이 정말 절절하게 하신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올라가고 나면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올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풀어서 설명하신 걸 요한이 한 50년 60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가 이거를 성경으로 마지막 한 4장 정도로 정리해서 쫙 써놓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부분,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 자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초록색으로 해놓습니다. 6월절 전에 지난주에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걸 아셨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목요일 저녁 24시간도 십자가 사건 24시간 전. 계산하세요. 하루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 그런데 제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우리 좀 이따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쫙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쵸? 뭘 아시냐면 이제 나 이제 24시간 있으면 죽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가 위니 내가 위니 부어니 마시니 떡을 너가 더 먹었니 많이 막 지들끼리 막 깔깔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 속이 어떻겠습니까? 뒤바지겠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끓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24시간 뒤에 죽을 걸 여러분 알면 행복하겠어요? 드디어 가는구나. 이 죄 많은 세상 내가 이제 하직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신데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괴롭고. 그래서 우리 12장 27절 잠깐 볼까요? 12장 27절 보세요. 12장 27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27절에. 성경 보시면 그 앞장에 보시면 나오죠. 12장 27절. 같이 한번 앞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괴롭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녀석들이 눈에 들어오는 걸.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란색으로 흑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참 우리 예수님 참 멋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요. 아무리 사랑하고 지지고 못 가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몸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막 그렇게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아이들, 그 정말 철부지 같은 이 제자들이 3년을 나랑 먹고 자도 정말 나 배신하래야 바로 옆에 있고요. 여전히 흥분해 있는 베드로 있고요. 여전히 앵기는 사도 요한, 세례 사도 요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도마 있고요. 좀 이따 그 그림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되는 그런 애들이 지금 막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해 봤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요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자, 도표처럼 한번 좀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과거의 사랑이 있고 현재의 사랑이 있고 미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려오셨냐 하면 성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과거의 사랑이죠. 지금 시점에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 모든 걸 내려놓으심이에요. 하늘 보자 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도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현재는 무엇을 하시냐면 함께 먹고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밥을 같이 먹었다고요. 마지막 밥을 제자들하고요. 정말 사랑해서 먹은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내일 죽으니까 뭐 더 먹어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막 꽉꽉 막혀도 얘네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끝까지 사랑하니까 함께 먹고 함께 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래에는 승천 후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천국의 만남이에요.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는 소망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머릿속 깊은 곳에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 저녁 먹는 거,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 어디 나오냐면 21절부터 30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림 아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Last Supper.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최후의 만찬. 네, 이게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제가 그 포인트만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요게 21절이에요. 21절. 요 장면이 21절이라고요.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잠깐만요. 자, 예수님의 요 표정, 예수님의 요 외로운 표정 보이시죠? 이게 좀 잘리기는 좀 도트가 있지만 이 표정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실 때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말씀을 가지고 쓴 이 그린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팔리라.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인가? 그 성경을 보면 22절 보세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자 보세요. 서로 보며 막 지금 막 누구야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바라보면서 막 지금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배신한 좀 누구야? 그거 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이탈리아 가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23절 보세요. 예수 중에 제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분입니다. 요분. 이분이 이 성경을 쓴 요한 사도. 이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돼 있죠. 반대로 입었죠. 똑같은 색깔로 입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측근이라서 얘가 원래 여기에다가 앵겨 있었어.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앵겨 있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입니다. 요한이. 그래가지고 안겨 있으면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품의 의자에 누워 있었다가 시몬 베드로가 누구냐면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시몬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 양반이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칼 들고 있죠. 보여요? 이 양반이 다혈질이거든. 그래갖고 야 요한, 야 누구야? 야 네가 빨리 알아봐. 야 네 예수님 네 제일 좋아하잖아. 빨리 안 알아봐. 야 누구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칼 들고. 내가 지금 해상도 진짜 좋은 걸 갖고 올 걸. 요게 칼이에요. 요게.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번 보세요. 이거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 그러냐면 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해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의지해서 얘기해서 누구 하고 있을 때 돈 가방 숨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돈 주머니를 갖고 있는 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요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은주머니. 빵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은주머니예요. 은주머니. 아, 내가 해상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질 줄 몰랐네. 네. 그래서 요 그림의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이렇게 작게 하니까 좀 잘 보이죠? 여기에 칼을 쥐고 있고 여기 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칼 쥐고 야 내가 걔 죽인다 이러면서 야 걔 누구야? 예수님 빨리 안 알아봐? 근데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누구세요? 할 때 의심 많은 놈 하나 있죠. 도마가 손가락을 올리면서 전 아닌데요 이러고 하는 겁니다. 보이세요? 도마가 그 누구? 난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도마입니다. 이 친구가 도마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그릴 때 여기 뭐 누구고 다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요 4명, 요 5분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셋, 여기 도마까지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싹 담았단 말이에요. 인류 최고의 걸작은 가서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손에 칼 든 거, 은주머니 든 거,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옷 색깔이 비슷하게 바뀐 거, 그리고 여기에 살짝 여자처럼 이렇게 의지했다가 저쪽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림, 이런 거를 만들면서 한 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에. 자, 노란색으로 색칠해볼까요? 어디 색칠하시냐면, 자,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빨간색 볼펜으로 1 해놓으세요. 자, 1.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봅시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2.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써놓으세요. 마음을 정리하신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알았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질 것을 확신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죽음 후 부활, 승천할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앞에 서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곧 지겠구나.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신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만찬의 최후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 잘 먹고 있는데 밥 이렇게 막 먹을 때가 시작됐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서 대야에 물을 뜨시더니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딱 꽂으시고 한 명씩 앉혀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발 닦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없죠. 예. 예전에는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발 닦아드리고 뭐 발 닦을 물 준비해드리고 막 이랬을 수 있으나 요즘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예, 이런 아내는 있죠. 씻어. 예, 이런 아내가 대부분 있지. 예, 씻어 드릴까요? 이런 아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발 닦는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 같은 이런 신발이 없었어요. 이런 신발이 없이 뭐를 신고 다녔냐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샌들이요. 거기는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정말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집에 초대를 해서 가면 그 집에 있는 노예가, 그 집에 있는 종이 가장 먼저 주인과 손님들을 향해서 물을 떠다가 발을 먼저 씻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환대이자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행동이었냐면 종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도 당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발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을 거예요? 애매하죠? 예수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애매한데,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특히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3년을 모셨던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느끼고 온갖 기적을 해가신 그분이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올려서 막 물을 해서 정성스럽게 닦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발을 말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스톱! 예수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럽게. 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지 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없는데? 발 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 목욕시켜줘요. 하여튼 이 양반은 하여튼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옆에 칼 들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할 만하죠. 나 목욕시켜주든가 막 이래요. 아니, 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발 씻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하시는 가장 사랑의 진심이 있어요. 그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심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세족식이죠.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하루 앞둔 그분의 가장 큰 진심은 바로 뭐였냐 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신 거였어요. 섬기신 거.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발을 씻으십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빨간색 볼펜을 하나 드시고요. 동그라미를 좀 칠까요? 어디를 치냐면 5절에 씻으시고, 그리고 6절에 발을 씻으시나이다. 씻으시고, 8절에 씻지 못하리이다. 또 씻는 거 얘기 나오죠. 8절에 또 씻어주지 아니하면, 9절에도 보면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씻으신 후, 14절에도 보면 발을 씻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씻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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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셨다 하는 정말 섬김의 자세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가 나는 궁금하더라고.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해. 그런데 언제는 알아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 흐름을 알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지금 발을 막 씻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지금 이해 못하겠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그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씻지 못해요. 절대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럴 거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세요. 다는 아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왔습니다. 자, 저를 이제 잠깐 보실까요? 다 쓰셨으면. 자, 예수님이 씻으시면서 정말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발을 씻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모든 미래의 타임테이블이 다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되세요? 잡히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아니지, 오늘 밤에 잡히죠. 이제 최후의 만찬 하고요. 이제 곧 어디 가시냐면 겟세마네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 가룟 유다 이미 가고요. 자기 파놨고요. 군대가 찾아오고요. 자리를 잡아가고요.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내일 아침 9시면 예수님이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세요.
사흘 동안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 오전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은 끝이 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생기냐 하면 승천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타임테이블의 현상은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의 타임테이블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전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뒤에 모여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전승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웬만큼 말해서는 까먹을 만한 애들인 거야. 지금 아까 얘들 상태 보셨죠? 최후의 만찬에 있는 애들 상태 보셨죠? 앵기는 거 좋아하는 애는 끝까지 앵겨있죠. 도마는 끝까지 의심하고 앉았죠. 베드로는 칼 품고 어느 놈이 예수님 배신을 이루고 있죠. 돈 품고 가룟 유다는 지금 배신할 마음이 있죠. 지들끼리 놀죠. 막 깔려있는 거 먹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 저놈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가장 충격적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까먹지 않을 만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까먹지 않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 내 삶에 수없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순간만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짧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지금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보세요.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10절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십자가 사건의 이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죄의 말씀과 오늘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온 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목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막 쌓인다고 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는 가겠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러운 부분만 씻어내면 된다. 더러운 부분만 씻어내면 된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에게는 이제 뭐가 남는 거냐 하면 영원한 생명만 남아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찌꺼기가 묻잖아요. 더러움이 묻잖아요. 여러분 온갖 죄악들이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막 한번 배울 거거든요. 성막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뜰이 있고요. 성막에 문이 있어요. 문. 그리고 여기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요. 여긴 촛대가 있고 여기는 금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밖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신약과 구약을 전부 다 통틀어서 동일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문, 온전하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번제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양을 한 방에 태워버리는 그 양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만 하면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놀랍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사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가 나 발만 말고요, 머리부터 다 손 다 씻어주시든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십자가 이후에 기억해. 너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이후에 깨닫게 될 건데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물두멍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만 하면 돼. 그렇더라도 너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더러움을 씻어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화 냈어요? 안 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정말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안 한 척하지 말아요, 진짜. 나도 우리 아내한테 이번 주 얼마나 화를 한번 냈는지 몰라요. 혼자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혼자 엄청 화내고 저도 그러고 살아요, 사실. 이게 치밀어 오르는 거,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왕왕 했다 그랬잖아요. 왕왕, 아내한테 왕왕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자면서 미안하다 그래? 눈 뜨고 미안하다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면서 미안해 막 이랬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워낙 착하고 제가 워낙 심령이 선하고 이러니까 이 악한 마음이 잠깐 튀어나오는 거가 이 영혼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눌렸나 봐. 그래서 여보 미안해 막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 뜨더니 왜 자면서 미안하다 그래? 눈 뜨고 미안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해. 안 들리는 거, 이게 안 들리게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악된 마음을 다시 한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 안에 올라오는 이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물두멍에 제 손을 씻습니다. 세족하면서 하나님 제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영혼 주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왜 주일날 예배 설교 듣기 전에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물두멍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찌들어서 살면서 이 안에서 죄악된 것 가운데 살아갈 때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길 원했던 거냐면 이 물두멍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통과 안 했으면 다시 들어와야지, 일로. 여기 안에 아직 통과 못한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만 남는 거냐면 손을 씻는 것만 남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만.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다는 아니야. 근데 씻을 필요가 없어. 십자가 이후에 무엇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 충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시며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도 있었어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었냐 하면 너희 중에 한 명 나 팔놈 하나 있어. 이거를 드러내셨어. 여러분 가룟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귀가 닫고 마음을 닫고 예수 팔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위를 하신,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맞아, 내가 그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너희의 주 또는 선생이든 아무 상관없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노란색을 칠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책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섬김의 책무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이에요. 서로 씻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니까. 나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나의 물질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많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막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서로를 향한 섬김이에요. 서로를 향한 섬김. 내 시간을 내는 것,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은 다 좀 남아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1대1로 가족끼리 좀 매칭을 좀 할 거예요. 어른들하고 서로 하고. 그게 나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또 혼자 계신 분하고 또 다른 가정하고 묶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좀 같이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1대1로 묶는 이유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계속 바꿔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서로 이름을 몰라요. 서로 이름을 몰라요. 제가 지난번 멤버십 회의 때 우리 청년팀 담당하는 이제 김은주 성도님 남자 아니고 여자라고 그랬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분 이름이 김은주였냐? 한 번씩 봤는데 저분이 김은주인 줄은 몰랐다. 여잔 줄 알았다. 근데 남자였구나. 너무 충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진짜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진짜 서로를 향해 섬김이 진짜 없는 공동체가 맞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서로를 조금 알아가고, 그러다고 막 밥 숟가락까지 알진 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 그렇게까지 오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번 주 한 주간의 나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섬김입니다. 또 하나 섬김을 통해서 원하는 궁극적인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흑칠해놓으세요. 본을 보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꼭 하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너희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행복. 여기서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해피예요. 해피. 행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옆에 써놓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입니다. 꼭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에요. 발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씻으면 작은 것 하나 묻으면 보입니다. 그냥 발이 더러우면 그냥 계속 더러워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진 거. 그런데요 깨끗하게 씻어 놓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 묻으면 그게 뭐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은 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거룩함은 뭐라고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거룩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제가 화를 확 냈습니다. 제가 욕을 확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나쁜 행동을 확 했습니다. 그걸 뭐로 인식해야 되는데? 죄로 인식해야 되는데, 죄로 인식되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 계속 걸리기 시작하죠. 하지 말아야지. 그만해야지. 내가 그만해야지. 하나님, 저 스톱! 예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저 전에 성령의 불탄교회 우리 있을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 줄 아세요? 말로 선포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말로. 게임하다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뭐라고 외치라고 제가 가르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새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 있네 보니까. 게임 막판 할 때 뭐라고 표현하라고 그러냐면 막판!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만! 쇼츠 막 보다가 릴스 막 보다가 뭐 이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입술로 선포하라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너무 시간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시간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성경 좀 더 보러. 물론 성경 보고 보는 거 괜찮아. 성경 충분히 보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이거 완전 뒤바뀌어갖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라고요? 그만 하면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멈추게 돼요. 근데 이게 뭘 능력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성결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막 화가 나. 막 자식을 보면 화가 나요.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자식인데 왜 저러지?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이것이 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언정 이 마음이 죄악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외치라고요. 사랑해! 여러분,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전반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고 싶을 때 강력하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멈춰! 안 해! 막판! 물론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만! 이렇게 하면 한 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좀 참을 필요가 있어. 엄마 잔소리 그만! 이러면 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자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되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식을 넘어뜨리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넘어뜨리는, 술자리 가운데 갈 수 있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술자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그 수영 아저씨들하고 그 회식 자리가 잡혔다고요? 제가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이 뭘 시켜줬는지 아십니까? 사이다 먹을래? 2병 주십시오.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한테 제가 술도 안 따라드렸어요. 제가 따라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술 안 따르라고도 시키지도 않더라고요. 이름은 좀 합시다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저 박노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하면서 막 술 따르면서 우리 박 목사님 이러면서 막 술자리에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저희 건배 한번 할까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럼 박 목사가 사이다 들고 소맥만 아저씨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고기 다 구워드리고 술 잔뜩 먹으신 그 양반들 다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형님들 건강하십시오 하고요. 제가 다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거기서요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잔만 할 수 있거든. 왜 못해? 내가 목사인지 알 게 없는데. 근데 일부러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나 크리스천입니다, 저 안 합니다. 당연하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죄로 깨닫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행복들이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모두 가르쳐를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배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네 이 행복함이 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애 딱 한 명 있어. 누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가룟 유다 하나. 너 내 배신하는 애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색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십자가 사건 이후를요. 십자가 이후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나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진짜 행복은 거룩함에 있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두 번째,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거거든. 십자가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내가 보낸 자, 영접한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너희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다? 교회가 만들어질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이제 곧 시작될 거야.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요, 예수님이 아주 탁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가룟 유다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밤을 찾아 나가요. 성경에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읽겠지만 31절 보실래요? 3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비밀 설교가, 은밀한 설교가 다음 주부터 진짜 시작돼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 나가고 나면 요 11명 앞에 두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날을 기억해라. 무엇을 통해서?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서로 섬겨. 그리고 죄가 아니라 거룩함의 기쁨을 누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억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이 놀라운 말씀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세족식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족식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섬기셨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하고 오셨던 메시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겨져 있지는 않았죠. 못 알아듣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알아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섬깁시다 그래.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그리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죄가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되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도 용서를 같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할 바입니다. 쓸데없는 당당함 갖지 마세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진짜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한 게 예전에 우리 영화 있었죠? 밀양,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허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물두멍 앞에 씻은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는데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자유예요. 내가 아이를 죽인 그 사람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멋진 일들이 전승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